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쩌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익숙하고 친숙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삶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그 영향력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나 또한 이민사회 교회를 막론하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담대히 그 변화를 일고 가는 교회, 정말로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는 그 신앙의 열정과 그 열매들을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 그러한 모습들보다 오히려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세상을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버거워하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락하는 대로 이제 룻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자그마한 한 책의 이야기를 계속 살피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기라고 하는 전체 이야기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그러니까 룻기 전체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회복되는 이야기고요, 한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룻기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룻기의 이야기에 우리가 부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그 부제목은 뭐라고 붙일 수가 있냐면 절망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희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희망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작지만 이 아름다운 한 책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는 동안에 소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희망과 참된 회복의 회답을 같이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룻기 전체의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상황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이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장 1절에서 룻기의 전체가 되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사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체가 사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겠죠.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책을 읽어보면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던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마지막 5장이 되는 17장부터 이제 21장, 넉 장이 되겠네요. 17장부터 21장의 이 내용을 보게 되시면요, 한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시대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후렴구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후렴구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혹시 그 구절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멋대로의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기였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까지, 기근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룻기를 딱 시작하는데 룻기의 첫 장을 열면서 이제 한 가족이 살아갔던 이 시대가 얼마만큼 황폐하고 절망스러운 시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한 가정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 가정은 이제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나오미였고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뜻이 참 좋죠.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이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 이름은요, 베들레헴입니다. 그 유명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그 의미는 사실은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떡집, House of Bread. 뭔가 풍요로움이 상징되어지고 막 그런 게 그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베들레헴 빵집, 떡집에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타지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타지가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대적 관계에 있었고 또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이방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이 사실은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 양식이 있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지만 이방의 땅,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곳으로 이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3절 후반부부터 이제 3절 이후부터는 그 이야기의 초점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엘리멜렉의 아내에게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겪는 고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땅, 모압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은 어떤 고난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오늘날에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의 그 정서로 볼 때 한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편이든지 아니면 장성한 남자 어른의 이 보호 아래에 있어야 여인들의 신분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하고 뭐 좀 그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정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그래서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전히 이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일까요? 두 아들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성한 두 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두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빨리 이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2명을 얻어다가 장가를 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불행이 닥치게 되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한 10년쯤 그렇게 버티며 살았는데 두 아들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남게 된 것은 자신과 2명의 며느리, 그러니까 3명의 과부가 남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룻기 전반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전반적인 그 읽어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런 그 이미지라든지 그런 어떤 생각들은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황폐하다. 굉장히 공허하다. 굉장히 절망적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두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들, 사실은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이제 아들들이 있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짐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들만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My joy, my pleasure. 나의 기쁨.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듯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 성읍의 여인들이 나오미가 왔네. 십수년 만에 나오미가 왔네. 이렇게 했을 때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를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쓰디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한 여인의 그런 체념 섞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이 겪는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문제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고난과 그로 인한 절망의 문제는 예외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이 실제로 그 삶 속에서는요, 힘없고 곤고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나오미, 그 인생은 정말로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분되어진 거룩한 백성, 성도. 너무 좋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름에 합당한 모양대로 오늘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별받은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드리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생각하면 참 우리의 답변이 풍색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풍성함에 있지만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요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피폐함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절망의 단어들을 우리에게 나열해 주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설교가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이게 지금 슬픈 설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이 막 무거워지시죠? 안 무거우셨다가도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한 가정에 당한 고난의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나열해 주는 것으로, 그 절망과 고통의 단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절망의 끝에 참으로 귀중한 소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희망이 저 멀리에서 동토하는 그 희망의 서곡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은혜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디쓴 인생의 질곡을 지나가던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은 오래전에 떠나왔던 자기의 본향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오늘 6절은 그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권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재밌는데요. 사실은 1차적인 의미는, 히브리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권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visit, 그죠? 방문하다, 신방하다라고도 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려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을 방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을 신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신방, 굉장히 멋진 표현 아닙니까? 주은재 목사가 여러분들 가게나 가정을 신방해도 물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시잖아요. 힘이 안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방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터에서 정말 힘든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힘든데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로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신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떠나왔던 자신의 고향,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심으로 방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철저하게 이제 망가져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방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심이 있었던 바로 그것으로 돌아갈 때 그 나오미의 삶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세워지고 나중에 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룻기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이 있다면, 우리의 공허하고 좌절된 삶이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이 있죠. 그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비지테이션이 있는 곳,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깃드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아마도 자신이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다음 이야기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나오미가 나중에 한 자부만 낳게 되죠. 룻만 데리고 이제 돌아가게 됐을 때 여러 반응들을 보이게 돼요. 10수년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고국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래도 양식이 저기는 있겠거니 하고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금이 환영하는 모습도 아니고 철저하게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어떻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죠. 어쩌면 귀찮아진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을 떠난 지 오래됐고 모압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했다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항상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모임들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적으로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문하심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결단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아직 아들이 남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단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죠. 결단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있는 곳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바로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에, 그 가정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희망의 서곡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통치는요, 사실 항상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심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로 와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기도 하시고 양식을 주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페이지를 우리가 열게 되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아예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멜렉이 떡이 없어서 떠났던 바로 그곳 베들레헴에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되어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참된 소망과 참된 쉼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참 소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서 그 평안과 그 기쁨, 그 소망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